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말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 29절에서 34절까지 성경에서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는데,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증언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이 둘째 날이에요. 오늘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첫 주간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29절 읽을 때 시작이 이튿날이라고 시작했잖아요. 이튿날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전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첫 주간의 두 번째 날이라는 이튿날 두 번째 날이죠. 35절에 또 이튿날이 나와요. 그 다음 날이죠. 43절에 또 이튿날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공생의 첫 주의 넷째 날을 말하는 그런 날짜를 그렇게 말하고, 또 2장 시작할 때는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다음 날에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 그것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 중에 그가 특별히 큰 두 가지를 증언했어요. 그가 볼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3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성령으로. 그가 어떤 인간적으로 이걸 안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 시대에 세례 요한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가 들으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볼 적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29절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참 중요한 증언이죠. 그때 예수님을 보고 이런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도 몰라요. 제자들의 이 시몬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이야기도 41절에 나와 있잖아요. 수제자인 이 베드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일을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런 증언을 29절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증언은 33절의 끝부분에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는 하나님. 성령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머물었어요. 32절에 나오죠. 자기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전혀 세례 요한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네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회개했다는 표식으로 물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영으로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데도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걸 봤거든요. 아, 이런 분이 있으면 그분이 성령 세례를 줄 놀라운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뭐냐면 30절에 말한 것처럼 내 뒤에 오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증언을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받아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귀중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두 가지. 놀라우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언이죠. 이제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그 여기에서 한 단어가 다 중요하잖아요. 세상 죄라는 게 중요하고 지고 가는 이 중요하고 하나님 의가 중요하고 어린 양이 중요해요. 성경은 토시도 중요해요. 이것이 어떤 말씀,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이라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은요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죄, 세상 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 죄도 무겁고 너의 죄도 무겁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죄만 해도 무겁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 아동 성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고 못된 짓을 해서 미국에서 지금 그 사람 미국으로 보내라. 국제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최연소는 1살짜리도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1살짜리까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기만 하면 이 사람은 종신토록 감옥에서 갇히고 못 올 수 있는 이런 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어떻게 됐는지 우리나라 법관이 이 사람을 풀어주게 아버지가 뭐 그게 어떤 법적인 꼼수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뭘 고발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풀어주게 이렇게 돼서 정말 그 앞에 가서 지금 데모를 하고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죄만 해도 얼마나 무겁고 더럽고 추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온 세상 죄 우리가 보면 깜짝 놀라는 그 나라는 그런 죄가 있어? 지금 미국 사람들이 아니 한국 사람들이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런 엄청난 죄를 져도 별거 아니게 그냥 잠깐 살고 나오는데 어떤 죄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큰 무서운 죄다. 그런데 뭐 그거 돈 얼마 내면 나올 수 있어. 또 별거 아닌 그렇게 사람들이 죄를 함부로 아주 쉽게 여기고 그런데 온 세상에 그렇게 더럽고 추한 죄가 모이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더럽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 있어요. 온 세상 죄가 한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집중돼서 다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고 가는이에요. 지고 가는. 지고 가는이라는 건 뭐냐면 시작을 해서부터 끝도 없어. 계속 진행형이야. 이 단어가요. 원어도 그렇고 우리나라 번역도 그렇죠. 계속 진행형.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진행형이야. 내 죄를 졌으면은 지고 가는이에요. 내가 이 세상 숨이 멎는 순간까지 내 죄를 지고 가.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구약에서 어린 양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어린 양의 죄 없는 순전한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을 꼭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가져가면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내 죄가 용서가,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나 봐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를 받고 싶어요.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드려야 되는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내놓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러죠. 짐승의 피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는데 하물며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피는 얼마나 효력이 크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요, 영단번에라는 말이 있어요. 영원히 한 번에 그 피는 온 세상 죄를 다 사하고도 남는 능력에 보혈이 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성경 규절이에요. 29절이 세상 죄를 지고, 이거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줬으니까 그런 엄청난 예언을 하는 거죠.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더 확실한 이 진리가 될 때는요, 성경에 이 700년 전부터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새벽기도 시간에 다 읽었잖아요. 꼼꼼히 읽을 때 이사야 53장은요, 종의 노래 네 번째 노래였어요. 네 번째 종의 노래였는데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우리 복음서에 있는 모든 내용의 이 원조처럼 기록된 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서에 다 나옵니다. 7장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서 처녀가 잉태할 것, 임마누엘이라는 말, 임마누엘이여 하면서 막 감격하는 구절까지 7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벌써 다 우리에게 주신 단어예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7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봐서, 제가 설렁설렁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고 53장을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는가. 내가 성경 말씀은 그대로 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700년 전에 53장 4절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구나. 십자가의 고난이 내 병약함과 내 슬픔,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당했다는 거죠.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날에 그분이 예수님을 창으로 허리를 찌른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내 죄 때문에 그가 찔렸어요. 그가 상함, 채찍으로 그분을 때렸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요. 심지어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날 채찍에 맞을 사건까지 700년 전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니까, 확실하게 주시니까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일이 700년 후에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과 같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제멋대로 뭐가 길인지도 모르고 멋대로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온 세상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른 어떤
더러운 청소,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막 더러운 일을 하고 가니까 막 전도사님도 그 전에 전미숙 전도사님 깜짝 놀라서 목사님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 나는 뭘 못해요. 그랬더니 저 우리 목욕탕이 화장실인지라도 누가 실례라고 갔더라고요. 그렇게 더러운 거, 인간이 배출한 더러운 거, 그게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인간의 죄잖아요. 근데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확실하게 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12절에 53장 12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해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신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예언을 미리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7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고, 예수님도 자신이 세상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일임을 예수님도 친히 그 입으로 증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죄의 제물로,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제물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어린 양으로 그 목적으로 나는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면 그냥 하늘나라 계셔야 돼요. 그분은 높고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안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죄지면 다 우리 죄값으로 지옥에 다 보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누가 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다 죄를 범하고 지옥불에 다 떨어지는데, 누가 내 사랑의 마음을 위해서, 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마귀의 유혹받아 죄 짓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나는 볼 수가 없다. 나는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럴 적에 예수님이 아버지요,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몸을 입고 내가 가겠나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걸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사도 요한이 노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이제 내가 온 목적이 온 세상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속죄의 제물로 나는 왔다고 이런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이면 사역 마지막 단계거든요.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어요.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십자가가 가까워서 나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고 또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을 계속 제자들에게 그때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안 믿어요. 이렇게 유명한 인기 있는 우리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어떻게 섬기느냐? 내 목숨을 온 세상 사람들의 속죄의 제물로 주러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했고 이제 사도 요한도 그것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예수님의 크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나의 가장 더러운 평생의 죄 지고 가는 일이니까, 내 지금까지도 죄를 많이 졌지만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죄를 지을 거예요. 안 지려고 내가 결심을 해도요. 이 연약한 인간의 죄성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딴 사람들은 생각 안 하거든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래서 우리는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연약해서. 그런 내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감당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이렇게 섬기는데 그때 섬긴 거 거의 발 닦아주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다음날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큰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입은 게 아니라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돼서 우리는 새털처럼 가볍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염치 없게. 많은 죄를 지금까지 졌고 앞으로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가볍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아주 따놓은 당상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 입었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죄 짓는 사람들, 못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일, 그 죄를 내가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일, 그것이 바로 내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죽어갈 수는 없지만 내 주위에 내 가까운 사람, 그래서 가족이 원수라고 하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내 가까운 친구, 내 가까운 이웃, 옆집 이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내가 다 품고 정말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 죄를 위해서 나는 죽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용서해주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고 제일 먼저 이루어진 일이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그 사건이 복음서에 보면 되게 4장에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4장에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4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또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역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실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 놀라운 사역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은요.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물론 이 말씀도요. 이사야서에서부터 온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에서.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복음서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게 이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은 육적인 영적인 모든 해방을 말하는 거죠. 육적으로 눈먼 자 예수님이 눈뜨게 했어요. 육적으로 눌린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자유롭게 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눈먼 자,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는 자,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기초는 뭐냐?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세례 받으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 사역 가운데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실지라도 또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마귀의 어떤 유혹이 와도 다 이겨냈습니다. 마귀에게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 시험을 받았다고. 그리고 다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이 험악한 세상에서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너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마. 세상 내 말대로 살아. 세상의 꾀대로 살아. 그래야지 네가 잘 살 수 있지.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흔들고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일으키는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이 성령 우리가 마귀도 인격이 있고 하나님도 인격이 있고 예수님도 물론 삼위일체니까 예수님도 인격이요 성령님도 인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성령님의 인격은 예민해요. 성령님을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아가씨와 같다고 아가씨들이 잘 삐치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해 줘야 돼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 내 속에 그래서 내 몸이 성령의 전이잖아요. 몸을 함부로 못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오늘도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가 성령님한테 마음을 열어드리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 사랑해요. 내가 순종하기 원해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조영기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 환영하고 내가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를 도와주시고 병 고칠 때 나를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사역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상 대명령이에요. 막 뛰어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요 기쁨으로 우리는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즐겁게 우리가 수월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서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 멀리 던져버리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추한 것을 주께서 다 깨끗이 씻어주셨사오니 주님 나도 다른 사람의 추하고 더러운 것을 나도 치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큰 사랑도 나에게 들어올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을 나에게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사모하오니 주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내가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힘든 일을 다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는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